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행동 수칙, 성도의 행동 수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한 개인이나 공동체에는 큰 혼란이 초래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잘 지켜나갈 때 거기에 질서가 있고 또 화평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적 원칙과 기준을 따라 무질서하지 않고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원칙과 기준으로 삼을 만한 그러한 행동 수칙에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먼저는 이 자세히 살피고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잘 알아보고 행하는 겁니다. 잘 알아보고 행하라. 오늘 본문 16절에서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이 지혜로운 자들은 그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그 행함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논한다 그러면 법을 알아야죠.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법을 논한다 그러면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어떤 일이건 좀 자세히 알아보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람에 관해서 말할 때도 좀 알아보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게 돼 있고 또 사실 아닌 것으로 사람이 분노하거나 이 다툼의 여지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경은 말하기를 좀 자세히 살펴서 행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좀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말하면 실수를 줄일 것인데 우리가 오늘날까지 숱한 그러한 실수들을 많이 범해왔습니다. 한 번만 더 알아봤어도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것인데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여서 상당히 미안하거나 민망한 경우들, 참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주변을 살피고 또 돌아보아서 좀 잘 알고 이해를 한 후에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의 언행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들을 때에도 한쪽 말만 듣고 하게 되면 이거는 편견과 편향된 행함이 있을 수가 있겠고 당연히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아도 피고가 와서 밝힌다 그랬습니다. 다 나름의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또 그런 입장 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나 급하게 말하려 하지도 말고 또 성급히 분노하려고도 하지 말고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성급하게 행한다는 것은 자세히 알아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급하게 분노하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한 이야기만 듣고 급분하는 것인데, 이것은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 아님을 스스로 깨닫고 알 때까지 살피고 좀 알아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자세히 살피고 알아봐야 되는가? 잘 보면 보이는 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 질서가 그러해서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이 모든 주변을 잘 살피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그 원리와 근원이 보일 때까지 자세히 살핀다는 것은 그 근원까지 살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 형편까지 좀 살펴보고 또 그 행하게 된 배경까지도 좀 알아보고, 물론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어도 급하게 분노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자 하는, 좀 참아보자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 신앙 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 그 유치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 근원까지 자세히 미루어 살필 것을 말하였고, 또 행함에 있어서도 좀 자세히 살피고 행하라.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혜로 삼고 원칙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좀 자세히 알기까지 판단 유보하고 또 살피고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곧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6절 다시 보니까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우리 행하는 것에 그러한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는, 그래서 지혜와 슬기로 행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행동 수칙을 삼을 것인가? 밖으로 자세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안으로는 자신을 살피고 행하는 것을 우리의 수칙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본다는 것이 다른 것,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점검하는 것, 이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그 자기 자신에 있는 그 무지와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미련한 티를 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서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또 행하는 걸 봐도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했어도 그 사람의 본성적인 면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은 그 슬기로움이 드러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 무지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미련함,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돌이키죠. 결국 우리가 듣는 귀가 없고 돌이키는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그 미련한 것이요, 그 미련한 무지의 티를 낸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서 우리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살피게 되면 다른 사람 논할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성경이 증거한 대로 사람이 묵시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방자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좀 살피되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깨닫고 그 미련함과 무지함이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니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갔는데 뒤쪽으로 속옷이 드러났다. 자기가 알았다 그러면 바로 고칠 것인데 그 알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존감은 그건 교만함이요.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걸 인정할 줄 알고 또 배울 줄 알고 그래야지. 사람이 괜한 고집을 가지고 자기 주장하다 보면 그것이 말 그대로 어리석음과 미련한 걸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지식들이 쌓여서 드러나야지 텅 비어있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살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 1장 7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다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의 소위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당시 형편을 따라서 이 정도면 족하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 앞에서의 불량함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셔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잘 살펴서 우리의 소위를 살펴 불량함이 없게 하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미련함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기준과 원칙 없는 그런 것을 비난과 비판만 하지 말고 그 당사자가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서 주변을 자세히 살피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미련과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